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안길에서. 쓰러진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선한 모습을 향하여서 협력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한 나라 가운데 같은 마음을,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어진 모습이 우리 안에 더 확산되지 않냐고, 참으로 한 가지 마음을 품어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맥주감사절 첫주, 7월 첫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반대로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맥주감사절의 큰 감사, 넘치는 감사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벅찬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접해 나왔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접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통합할 수 있는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재 상황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라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접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감사절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맥주감사절에 뜻깊고 감사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 깨어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주님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시는, 적용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큰 감사,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청소가 4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내일 모레 연합 기도회가 예루살렘 축복기도관에서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인도는 제가 하고요. 주일 기도는 호영숙 장로님, 성경 공독은 길재훈 학생이, 공동수사는 연합으로 합니다. 교회 청소는 대청소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781페이지 되겠습니다. 욥기 21장 1절로 3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랑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각하게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나를 말하고 사랑하고 괴로움이 내 몸을 삼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목소리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신이 그들의 명예에서 걸어오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뇌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주소는 새끼를 메고 그들의 한손을 깎아들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소금으로 노래하고 이름을 거기시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노래하고 하나님께 가야를 길을 막아서 우리가 주의 노래하기를 바라지 않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의 공이 그의 상을 지하니 악인에게 이르는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다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격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열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하며 전들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들을 심판하시니 누가 너희 하나님의 짓을 가르치시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신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은 전식을 하며 그의 조수는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가운데로 계속해 오고 그들 위에 그가 걸리려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이익의 집에 없으시며 악인이 살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느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을 세라의 날을 내어 왕을 나와 배우고 신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내어가고 사람이 그 거를 지키랴.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저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저주저 하면서 좁은 길목으로 들어가면 막상 보기에는 막혀 보이는 것 같은데 간신히 한 차량 한 대 정도 빠져나갈 그런 공간이 남아있음을 발견할 때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해도 될까 가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본문에 오늘 욥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욥기 21장에서는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서 욥에게 대응했는데 욥은 마치 그 길목이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향하여서,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보아라. 악인들은 어쩌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위로가 헛된 위로이고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공식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선을 넣으면 복을 주시고 악을 넣으면 벌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에 제한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이 잘 사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좁은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으로 어쩌면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장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22절에 여기 이렇게 대꾸하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받지 않는 악인을 향하여서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잘못된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심판을 지연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죠.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왜 지금 우리 현실은 이런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만큼 악인의 형통 역시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 아래 본문에 오묘하심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잘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힘겹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았든지 흙 속에 묻혀서 부족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는데 둘 다 보면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판과 보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하시느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해 보이는 악인이나 불통해 보이는 의인의 죽음은 똑같습니다. 모두 다 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살아왔던 인생이든지 찬란해 보이는 인생이든지 다 죽음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능력한 인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박수 쳐준 사람이든지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나 라고 하는 무명한 사람이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말 그대로 부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 하셨던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래도 비교적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결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하거나 질병을 갖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증거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그 부자가 악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온몸이 상처로 알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나사로가 의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적인 선입견을 완전히 그 비유를 통해서 깨뜨리셨습니다. 욥은 당시에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그의 삶은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현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삶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깨부순 그런 평가였는데, 삶이었는데, 사실은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부자는 결국 어디를 갔습니까? 다 죽었거든요. 아마도 한 날에 죽은 것처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수울로 내려가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가난했던 나사로는 오히려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 정반대의 삶이 된 거죠. 현실은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문 앞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래서 아이들이 먹던 시끄럽게 먹었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그 당시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셨던,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이거는 혁명입니다.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과, 그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그렇게 부자로 살고 좋은 옷 입고 살고 그러면 그것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가난하게 살고 질병에 걸리고 어렵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냐라고 한 사람이 천국 갔다라고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현실이 그것이 정말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면, 비유가 아니라 말씀이 그냥 그대로 현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하고 영적인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은 뭘 우리에게 말하냐? 오늘 욥기 21장의 욥의 현실과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현실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인과응보적인 삶과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의 삶은 어쩌면 정반대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악인들의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가고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죽을 때조차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은 것을 보면서 현실이 이렇지 않냐라고 고발합니다. 반면에 자신은 이유가 없지만 지금 고난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이 고발하였던 형통한 악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형통하지 않은 고통을 당하는 의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뭘 말하냐면 이 땅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평가가 현실이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할 때 잘 살았으니 잘 된 거고 지금 현실이 안 좋으니 잘 못 사는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그러냐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욥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평안하게 살다가 자나 또 고통 속에 살다가 자나 결국 다 함께 흙 속에 눕고 구더기가 그들을 덮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죽음의 엄숙한 평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의 죽음을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옷을 입든지 무엇을 먹었든지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한계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보상은 어디에서 있는 것이냐? 현실이 아니라 내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짧은 생애 동안 우리의 모든 계산이 끝나지 않음을 직감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날은 재난의 날인데 재난의 날에 진짜 보상은 사람의 정해놓은 어떤 그 시간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대반전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비유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여러분 이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페르시아의 카펫 공장이 있었는데요. 조수들이 어렸습니다. 어린 조수들이 카페트를 짜는데 뒷면만 바라보면서 계속 실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러면 밑에서 위로 실을 이렇게 꿰어서 올리는데 뒤에서 볼 때는 카페트가 엉망입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입니다. 더군다나 아주 복잡하게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때로는 막 튀어나온 데도 있고 이게 균형을 안 이뤘어요. 어디는 막 튀어나와 있고 어디는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화려한 색깔이 들어가면 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룩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나 화려하지 않고 단순한 한 색으로 간 데는 간단하게 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탄하게 보이는 것은요 그냥 평탄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울퉁불퉁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함이 속에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뒤가 복잡할수록 그 앞면은 화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온 것이 화려한 삶을 위한 준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앞면과 뒷면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면서 사는 거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사실을 잘 모르고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잘 모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그러면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부자는 사실은 현실에서 있어서 부족한 게 없어요. 현실에 있어서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넉넉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거의 안 찾고 살았을 겁니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찾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비굴해 보이죠, 삶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굴해 보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비굴한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매일의 삶이 그 삶이에요. 그 삶이 그 삶이에요. 계속 가난해요. 계속 질병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바꾸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는 변화되지 않는 삶 가운데서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버팀 가운데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세가 결정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뭐를 말하냐면 현실적으로 잘된 것이 정말 잘된 거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냐라고 하는 냉정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속된 말로 정말 좋은 쪽으로 잘 됐어요. 남부럽지 않은 위치도 있고요. 좋은 집을 살고요.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턱턱 돈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이 어쩌면 참 궁색하지는 않지만 그냥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은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은 뭐냐면 나를 가까이 함이 복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잘 되어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살면 그것이 복이에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점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지면 그게 복 맞아요. 그러나 잘 되긴 잘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되어졌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사실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잘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내세에서는요, 그 평가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뭘 했냐?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거 보지 아니하시고 네가 얼마나 나와 함께 했느냐? 이걸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그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의리하고 살았냐? 나와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냐? 이거를 하나님 보시는 거죠. 네가 뭐 하고 왔냐?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거 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불성실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도 힘겹게 살아간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산다는 것과는 어쩌면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어떤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더 많은 능력 주셔서 내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가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은 뭐 100만 원어치 벌었으니까 내일은 110만 원씩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된 건가요? 물론 그것이 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혹여나 오늘의 삶이 어제의 삶보다 못한 삶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뢰하고 산다면 진짜 믿음은 뭐냐면 변함이 없어요. 자신의 삶에요.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처럼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어제 삶이 오늘 삶인 것 같아요. 내일 삶도 그렇게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당장 현실의 형통함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현재는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삶에 큰 요동이 없어도, 어떤 변화가 없어도, 어쩌면 반대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믿음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구원 얻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의지하며 삽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턱걸이를 해야 되는데 3개 이상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3개 한 거예요. 턱걸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 받았어요. 그런 수준이에요. 그냥 구원 얻은 믿음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턱걸이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턱걸이 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3개만 하면 돼 라고 해서 3개 하는 사람하고, 팔에 힘을 키워가지고 5개, 10개 하는 사람하고, 삶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겠어요? 말하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믿음이 때로는 그냥 구원 얻었으니 이걸로 만족해 라고 하는 믿음하고, 그 믿음은 사실은 구원 얻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믿음은 사실은 순교의 믿음이잖아요. 순교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순교의 믿음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거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웬만하면 되는 거죠. 그냥 너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웬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보통 수준이 다 그 중간, 요 정도면 욕 먹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시겠어요?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이번 주 월요일날 이제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그 전국 족구대회가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모산에 있는 경기장에 갔습니다. 경기를 했는데 저희는 완패했습니다. 한 경기 빼고 다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화가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려고 간 게 아니라 즐기려고 갔기 때문에 그냥 운동을 계속 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랑 또 다른 팀은 우승을 하려고 갔어요. 우승을 하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목사님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1위 그룹에서 2등 했어요. 그러니까 9개 팀인가가 나왔는데 9개 팀에 제가 속한 팀은 9등을 한 거고 우리가 같이 갔던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5등을 한 거예요. 경기를 다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뷔페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뷔페를 잘 먹고 차를 빼야 되는데 앞에 차가 2대가 있어가지고요.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있어야 이 전화를 해서 차를 뺄 거 아니에요. 커피라도 마시고 가려고 하는데 시동 켜놓고서 금방 나올 줄 알고 전화번호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몇 분을 기다렸냐면 40분을 기다렸어요. 관리자가 나와도 모르겠대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주차를 했던 분이 저 차 주인을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그 차를 빼면서 소개를 해가지고 차를 뺐는데 40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멀리 있는 카페를 가려고 했다가 그 운동장에 있는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들어갔는데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갔더니 이게 웬일이냐 그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여성교회 회장님인데 그 지방의 여성교회 회장님이신지 그 연예 회장님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회장님이세요. 여성교회 회장님이 뭐 등치도 이렇게 크시고 아주 허탕하셔요. 그분이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을 아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 섬길 테니까 주문만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11분이 다 그 여성교회 회장님이 접대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시간을 잘 보내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40분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앞에 40분 막 끌탕하고 막 속이 막 부글부글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뭐 욕을 할 수도 없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40분이 그 후에 카페에서 싹 녹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40분을 끌탕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저는 그런 걸 예사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이거 뭐지?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하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당장 보상이 안 됐다고 해서 보상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당장 보상이 안 된 게 오히려 더 큰 보상이 와요.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보상이 더 큰 보상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콩 심는데 콩 나고 파 심는데 팥 나서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콩을 안 심었는데 콩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야 우리는. 그걸 뭐 아주 의도적으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근데 당장의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좋은 것은요 정말 되게 만사성이 오래 가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 보상하세요. 그게 욥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타이밍하고 달라요.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도 기다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가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은총받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현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한쪽에 그렇게 같이 죽어가던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삶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도 없고 불쌍히 여김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낙원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게 복이잖아요.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고난이든지 형통이든지 질병이든지 강건함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성숙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었던 못 되었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잘 되었던 못 되었던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순교하라고 하시면 너 거기서 목숨을 걸어야 돼 라고 하시면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각오로 살아야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저를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형통함과 이 땅에서의 아버지가 잘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거하든지, 내 삶이 어떤 것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권능으로 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이 정말 예수의 이름을 찾고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낙원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승부를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도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의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이 민족,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평가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현실이 나의 미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현실의 상황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임을 깨달아 오늘도 여전히 주의 눈을 보게 하시고 주의 손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황덕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현실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설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견디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